아, 1970년 12월에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본문을 주고, 그리고 그 본문으로 설교를 각자 알아서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라라는 과제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 설교 발표 장소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나고 정작 채점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 장소로 옮겨지는 가운데 이 노숙인이 거의 고꾸라지듯이 이 몸을 굽히고, 그리고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반 학생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지금 설교를 아주 감동적으로 잘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졸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 실습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 장소로 급하게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거의 이 몸을 구부려서 각혈하듯이 기침하는 그 노숙인에 대해서는 거들떠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채점에 고려된 것은 그 설교를 실습하러 오는 그 신학대학원생들이 오다가 중간에 그냥 이 건너 뛴 그 노숙인을 어떤 태도로 대하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채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5가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씀이 곧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다, 넣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챗 GPT는 2022년, 그러니까 불과 지금 3년 전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 바둑만 전적으로 두는 알파고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알파고는 전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들을 다 이기고 더 이상 상대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지금은 은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고는 이제 다른 분야로, 의료 등 여러 분야로 이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다시 활용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존 로크가 말한 백지설이라는 게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느냐,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해지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 챗 GPT도 마찬가지 아니냐. 처음에는 완전히 제로 데이터
아니었느냐? 맞다고 인정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정보를, 미국 정보를 넣으면 미국 전 지역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고, 우리 한국 내비게이션을 넣으면 한국 전 지역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사람도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넣어줄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한 만큼만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전혀 없는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들었고 믿었고 거기다 성령까지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 움직이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상에서 걸어 다닐 때 행동 저항을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영장 가 가지고 지상에서처럼 똑같이 걸으려고 하면 물의 저항 때문에, 수압의 저항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빨리 물속에 있는 법칙을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소가 거의 없는 지역에 올라가서는 거기에 맞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적응을 해야지, 내가 지상에서 마음대로 걸었고 호흡 마음대로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산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나라를 갔을 때 달나라에서 거기에 사용되는 산소도 없는 이 원칙과 법칙을 따라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른데 왜 천국의 법칙은 배우는 대로 안 따라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왜 천국의 법칙을 우리 지상의 법칙과 똑같이,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판단은 이런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장을 하고 왜 천국의 법칙을 안 따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은 매우 유능한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유능한 선생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니고데모가.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척 알아보는 나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밤에 변장까지 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런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너는 정말 남달라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너는 세상에 있는 차원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지, 너는 기껏해야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거, 알파고에 입력된 거, 챗GPT에 입력된 거, 그 수준만 생각할 줄 아는 존재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천국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그걸 알려면 네가 중생해야 된다고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내가
모친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IQ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한 220으로 밝혀졌는데, 그 220으로 밝혀진 사람이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IQ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써먹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해도 계산기만큼 계산을 못 빠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을 평생 공부를 해도 챗 GPT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을 도저히 입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IQ가 좋으냐에 이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얼마나 보조적 도구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능함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호원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 아주 연약한 여성이라도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IQ가 많이 낮아도 주변에 있는 챗 GPT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정보를 잘 활용하고 주변에 돕는 분들의 도움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국에서 운영되고 활용되는 정보를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인데 활용을 안 하고 덜하고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생각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완전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고에는 완전히 노예적 사고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머릿속에 무슨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으며, 무슨 현재 환경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겠으며,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애굽에 남아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 우리가 그때 오이와 왜, 상추, 삼겹살 먹었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했는데, 과거가 좋았다라고 회상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왜곡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이 실질적으로 좋았던 양이 10이라면 현실이 불만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과거에 10만큼 좋았던 걸 70만큼 좋았다라고 확대시키는 인간은 오해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좋았다, 나는 그때가 좋았어, 나는 옛날이 좋았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정말 좋아서 좋은 거냐? 그 사람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서 인간의 기억력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 저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20년씩 감옥 가게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지금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생각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도 결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나에게 나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 마라. 난 나의 생각을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면 나는 정말 죽고 싶다.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난 내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헨리 8세뿐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능률적인지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현재 내 생각만 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99.9%란 말입니다. 창조적 소수 0.1% 정도 되는 사람들만 내 생각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바꿔야 돼.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생각은 지금보다 더 낫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오직 한 가지 패턴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진 바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왔을 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방법으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나가면 훨씬 더 좋은 답, 행복한 답, 기쁨의 답, 능률적인 답, 긍정적인 답이 오는데 오직 한 가지로만, 그것도 부정적으로 아주 외골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99.9%라니까요. 얼마든지 더 나은 방식의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야. 그러므로 나는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는 복수할 권리가 있어 라고 굳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법 761조 형법 20조에 보면 자력 구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구 행위 금지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급박한 정당방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직접 이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피해를 좀 당해봐. 그래가지고 붙잡아다가 피해를 다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 복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당한 판결이라는 건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복수하려면 공정한 법률적 권한을 가진 재판장의 재판을 받아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원수 갚는 것을 내가 복수해 줄 테니까 맡겨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한 차원을 더 넘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까지 해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로지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복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 그것은 나의 권리고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만 참 진리인 줄 알았었는데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성경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그 물린 뱀에 의하여 독부터 치료를 받아야지 뱀 잡으러 다닌다고 온 산과 들판과 풀밭을 뒤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거 뱀이 나 물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뱀을 100마리쯤 잡아서 해치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나은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주의라는 생각은 수치심을 만드는 주범이다. 그런 심리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아담 이래
누구도 아브라함 이래. 누구도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보다 더 완벽해져야 돼 라고 믿고 행동할수록 우리는 자책을 더 많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할까? 그럴수록 수치심을 더 가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완벽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게 정상이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배우자에게 실망하느냐면 우리가 배우자에게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자가 그 기준만큼 언행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때부터 실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디 산 넘어 저 남촌에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는 배우자, 스승, 지도자, 리더, 대통령 보게 되면 상당히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거든 비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언어적 실수가 없으셨던 분, 그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행동에 실수가 없으셨던 분, 그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외상장애, 트라우마가 왜 나쁘냐면 상처는 20년 전에 받았는데 그게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도 잘못 판단하고 오늘도 잘못 행동하고 오늘도 잘못 말하고 오늘도 잘못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내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라는 생각에 사람들마다 발목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능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 심리 상담 선생님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었는데 이 젊은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물었더니 어릴 적 아빠로부터 제가 학대를 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프로이드 기법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어린아이를 지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린아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의 어린 모습. 당신은 그 어린아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이 젊은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아빠에게 인정도 못 받고 왜 아빠를 그렇게 거슬려 가지고 아빠에게 학대를 당했니?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트라우마를 과거에 겪은 사람들을 그때 그 장면으로 돌아가게 하면 99.9%는 나는 피해자입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왜 나는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낫게 하는 생각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우리는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때 그런 일을 당하니? 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행사들은 이 여객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관제탑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노선을 정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야 공중에서 충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객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공중에는 전투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더 높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각 1950년도에 처음 비행기가 가서 발견된 길인데 더 높은 길이 뭐냐면 대기권, 지상이 끝나는 공간과 우주가 시작되는 공간으로 비행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브레이크도 안 들고 아무 이 기계 조작 작동이 전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작동할수록 비행기가 막 뒹구르고 그리고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탁탁 서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수중막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쭉쭉 미끄러진단 말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 때 부천에서 한 1년 살았는데 대치동으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온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렇게 언덕이 약간 있는데 딱 넘어서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막 한 7바퀴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전혀 영향을 못 발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사를 교육시키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조작하면 조작할수록 더 잘못된다. 가만히 있으면 공기가 있는 곳까지 비행기가 쭉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비행기가 다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분명히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막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맡기라, 성경에 맡기라는 말씀이 5번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맡기라.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맡기라. 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걸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맡기라. 그리고 잠언 16장 7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이 5번 나온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맡기고 기다리면 이사야 말씀처럼 기다리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러 오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생각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 네 번째,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8절, 9절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천국도 갈 수도 없고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아멘하였겠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사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겠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뒤에서는 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바다는 넘실넘실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에게 잡혀 죽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80된 노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손을 들어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 너러들이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룰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지금 저 광야에서 막 만여 명의 사람이 처자를 데리고 오는데 빌립 불러가지고 제일 부정적이고 제일 머리 좋은 빌립을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 어떤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메리치 2마리 가지고 여기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안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적을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거 가지고 다 나눠지고 12강주리를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하겠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를 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5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계속 지금보다 더 나은 생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자꾸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면 다윗은 그냥 거기서 장례식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준비한 거 가지고 4개는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만 써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이겼단 말입니다.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저리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우리는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다시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데려가시고 절대 긍정적으로 말하고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함께 들여보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챗GPT는 앞으로 계속 유능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더 많은 정보가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믿음을 발전시키고 더 유익한 제발 좀 안 읽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누추한 경망스러운 정보 같은 거 좀 그만 받아들이고,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건 들어봐도 전혀 영양가가 없는 정보다 이거. 그런 것들은 딱 끊고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극상품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그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관리하고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집에 여러 중요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 세콤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보호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생각을 잘 관리해서 남은 생에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고 우리 스스로가 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을 잘 관리해서 생각을 잘 보살펴서 남은 생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꼭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